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7월 2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22장 14절부터 24절을 통한 주께서 준비하실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해서 미국이 독립이 있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같은 많은 영토를 얻기까지 미국만의 힘이 아닌 이웃 나라들의 도움과 또 미국과 연관된 나라들이 수많은 전쟁과 또 혁명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한, 미국을 축복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일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 그리고 개신교도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의 역사가 독립에도 반영되었고 나라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모험의 발걸음을 걸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안일한 자세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거야, 기도응답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의 발걸음을 정말 순종함으로 좀 걷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있는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산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다가 여호와 이레의 산에 다다랐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 순종의 믿음을 보여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신 곳에 14절에 말씀한 그곳에 우리도 오르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주께서 예비하실, 준비하실 산에 오르자,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 말씀에 준행함으로 오르는 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르는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산에 올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언의 축복을 받고 또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은요, 18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으니 육신의 번민과 애정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대적을 무찌르는 권세의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이유가, 원인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부른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무엇이냐면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마한 이 상은요,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처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이전에도 이미 3번이나 더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이삭을 받은 뒤에,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정말 죽었다 싶었던 그 아들을 다시 부활한 아들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뒤에 이 약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니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상은 너무나도 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상급은 오늘 17절에 보면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그랬는데,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성을 차지한다는 거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허다한 무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유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언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나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예배하실 산에 오르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신 줄 믿고 오르는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기 이전부터 벌써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디에선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미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도 이미 받을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의 족보가 됩니다. 그 족보를 보면 20절에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여러분,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아내인 밀가를 통하여 8명의 아들을 거기에 낳았다는 그 명단과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언약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나홀의 또 첩으로 나온 그 아들까지 포함해서 12아들 중에 23절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부두엘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리브가까지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이삭의 또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부엘사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부터 8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과 하란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내가 못 봐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